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 지도자 삼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1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31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창세기라고 했습니까? 예, 신명기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실수한 적이 있어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제 곧 너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근데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또 되게 염려가 되셨는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인데 그러면 반드시 이 죄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무엇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란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큰 복을 얻고 정말 자기들이 짓지 않는 집에서 자기들이 닦지 않는 터에서 그 터를 차지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면 꼭 이스라엘 민족은 왜 사사기 설교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하여튼 끝까지 하나님 배신하고 또 고난당하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복 주면 잘 살다가 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이게 인간의 사사기의 사이클이거든요. 계속 반복합니다. 그냥 좀 끝까지 믿고 쭉 편안하게 살면 될 건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지 사사기를 볼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냥 단순한 외적인 평안함, 그냥 나의 삶의 나의 만족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외적인 동기, 내가 집을 어떻게 짓고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내가 얼마나 노후 준비를 하고 이런 외적인 부분에 있게 되면 나의 외모적인 부분에 있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은요, 우리의 마음이 중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내적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그 마음에 그 삶이 중심되어져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외적인 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사기가 증거하고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보면 끝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어느 순간 평안하게 잘 사니까, 자신의 마음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의 외모나 외적인 부분들이 채워지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신기하게 하나님만 버리면 되고 하나님만 잘 안 믿으면 되는데 꼭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이 빛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둠에 물들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우상을 섬긴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갈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백성이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잘 살면 되는데 꼭 이런 재성이 일어나서 회개치 않은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그 마음이 없어지니까 자꾸 죄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기를 사랑함으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장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평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그 누구도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했던, 지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런 모세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지도자가 이제 없으니까 그것 또한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할 지도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 지도자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열매가 결정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았을 때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죽었을 때에 우리의 그 삶은 굉장히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지도자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39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가 있고, 나의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나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셔야지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가 내 지도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을 씻어줄 때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312페이지 신명기 31장 1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아멘. 저는 여기서 17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숨긴다고 표현하십니다. 제가 이때는 굉장히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거든요. 얼굴 보면 죽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야 보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너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등 뒤로 지나갈 테니까 그림자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얼굴을 숨긴다는 게 당연히 얼굴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숨기냐고 이렇게 18절에도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긴다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얼굴을 숨긴다는 표현을 했을까? 어차피 못 보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 주신 게 얼굴을 본다는 것은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제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보려면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면하고 만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더 이상 너에게 시선을 향하지 않겠다.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 너와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지 않겠다. 삶과 함께하며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너와의 단절을 선언하신 거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지도자로 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내어버려 둡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큰 환난과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특히 그 어떠한 죄보다 다른 신들을 쫓는 것, 우상을 숭배하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해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부담스럽거든요. 욕심이 많은데 맨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니까 그걸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좀 살이 통통해서 탐심이 좀 많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나에게 참 힘들고 어렵다 이 말씀은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는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저는 얼굴을 숨긴다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크게 네 가지를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구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시선은요, 항상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의 지도자이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뭔가 길을 걸어갈 때, 뭔가 결정해야 될 때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항상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도자를 바라보야죠. 지도자를 앞에 놔두고 나는 등을 뒤로 향해서 지도자를 보지 않고 있으면 그 지도자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진리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항상 지도자에게 두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신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더 잘 들으시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주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바라보고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를 더 집중해서 바라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를 얼마나 바라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귀는요, 항상 지도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정말 지도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그를 인정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들릴까 봐 겁내시는지, 괜히 이상한 감동 없이 다 막 갑자기 이런 감동이 와가지고 아유 안 하면 혼나는 것 같고 억지로 하면 그래도 복 받습니다. 예. 그래도 들어서 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지도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5장 8절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구약 404쪽입니다. 우리의 코는 그 호흡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어린 양 앞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코는 향기를 맡고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선을 봐서 썩은 것을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향기를 통해서 바로 알지요, 그죠? 제가 아주 민감한 분이랑 살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맡아보진 냄새를 잘 맡거든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참 제가 꼬질꼬질하고 냄새도 많이 나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예. 자, 우리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보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지도자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지도자에게 아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그 향이 성도의 기도, 그 어린 양 앞에, 그 지도자 앞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 앞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우리의 지도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랑 달라요. 계속 얘기하면 귀찮아하는 우리랑 너무 다릅니다. 자꾸 나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식이 계속 부탁하면 귀찮거든요. 저도. 근데 그분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계속 부탁하고 계속 바라는 거 더 좋아하시는 우리 지도자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1020페이지. 제가 좋아하는 4321 이 정도는.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입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입술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지도자를 인정하며 그 지도자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지도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감사고 감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그런 나오는 것을 우리 지도자는 싫어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기가 3살, 4살 됐을 때 장난감을 보면서 이거 우리 부모가 못 사주는데 탄식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엄마 당장 사줘. 어떤 애는 들고 가쁩니다. 엄마 알아서 계산하겠지. 뭐 들고 바로 도망가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말 지도자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모든 삶을 지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말은 그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지도자는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찬송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지도자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그 지도자를 향하여 내 눈, 코, 입, 귀가 열려 있는지, 정말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얼굴이 부끄러움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코가 부끄러운가요? 귀가 부끄러운가요? 입이 부끄러운가요? 눈이 부끄럽습니까? 그런 모든 부끄러운 제약을 회개하시고 온전히 깨끗함으로 지도자를 바라보는 오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늘 눈과 입과 코가 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지도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며 내 마음에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외적인 것이 외모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내 마음이 중심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늘 눈으로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유튜브를 보며 세상을 보며 아버지여 음란한 것을 보며 즐기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늘 귀로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달콤한 속삭임에 빠져들며 아버지여 더러운 악취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주님, 기도가 없는 자입니다. 세상의 향기로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음란의 향기를 따라가며 아버지여 탐식의 향기를 따라가며 세상의 향기에 취하여 나의 지도자를 버리며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와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여 늘 내 마음에 세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세상에 내어주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을 살겠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지도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기도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